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천사들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내 형상에 따라 창조하고 싶은데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첫 번째 의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망쳐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더러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 망쳐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의 천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세상을 창조하지도 마시고 사람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온갖 어둠으로 이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마지막 천사인 그 사랑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워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돼서 그들은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천사의 말을 듣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성경을 알고 있고 이 누가복음 15장은 널리 읽혀진 얘기입니다. 어떤 설교학 책에서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본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상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장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처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앞부분 서론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는 앞뒤 문맥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성경의 어떤 부분 맥락을 가지고 이것을 재해석하고 확대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해석을 축소시키거나 이것을 삭제해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앞뒤 전후 문맥을 잘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앞으로 좀 봐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지는 사람들이고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게 되니까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굉장히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잃어버린 아들이 소위 말하는 탕자만 있는 게 아니죠. 11절과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나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인 거예요. 탕자 이야기죠. 그리고 25절과 32절은 맏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해요. 25절과 32절까지는 맏아들인데 이 맏아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이들이 역시 제2의 탕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둘째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에게만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렇게 봐서는 누가복음이 25장이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탕자 그리고 제2의 탕자를 동시에 봤을 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도 조금 보려고 하는데 15장 11절부터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게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 두 아들 중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4개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생시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 재산을 증여했을 때는 아들이 그 자녀들이 그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처분권은 못 갖게 돼요. 오늘날도 부모를 공경한다고 미리 재산을 받았다가 이 재산 분할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게 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가 죽기 전에 소유권과 처분권을 다 자녀들에게 주게 되면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감소될까 봐 그것을 배려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재산이 있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금 유산 상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효막심한 자녀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각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풍성하게 삶을 누렸는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상속받은 그 유산이 며칠이 안 돼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이 다 낭비되어지게 돼요. 나중에는 거지처럼 이게 궁핍해지게 되니까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는 불결하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 돼지와 함께 지나게 됩니다. 이제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마저 없게 돼요. 그리고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탕자는 돌아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생을 말해주는 거죠. 탕자가 이때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에 거했을 때 그 풍성함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유산을 탕진한 탕자가 차마 아들로는 받아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탕자가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가운데 그것이 죄인지를 앓고 죄를 깨닫고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돌이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 탕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 말씀은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돌이켰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돼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보냐면 아버지가 탕자를 봤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아버지가,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뵈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그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을 때 거기 안에 사실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고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죄에서 돌이켰을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한량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돌아온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진실한 회개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개가 입술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행동 역시 변화돼야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이 탕자가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의 입술일 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겠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의 고백을 한 아들에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탕자에게 어떠한 책망의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오기를 원했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로 받아들인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근데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이에요.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종들에게 내어다가 입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고대에 보면 이 신하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왕은 옷을 하사하게 되는 거죠. 이 옷은 영예를 상징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웠다. 이 가락지는 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 영화를 좀 보시게 되면 중세나 고대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옛날에 이게 편지를 딱 쓴 다음에 이 편지를 두루마기로 마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밀랍을 이렇게 형태를 붙여놓고 이 도장을 갖다 거기에다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장은 인장 반지예요. 이 인장을 겸하는 거죠. 여기 안에는 이 아버지의 재산과 소유권이 같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 보시면 22절 하반절에 발에 신을 신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노예 중에서는 신발을 신지 못하는 노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하층 계급 중에 신발을 신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발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식탁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살찐 고기와 맑은 음식을 주어서 배부르게 해준다는 그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못 먹고 굶주렸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배부르게 먹는 곳이 곧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겸상을 하게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이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누가복음 15장의 설교는 여기에서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이 탕자에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후에 있는 본문을 봐야지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아들이 2명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지만 맏아들이 있어요. 이 맏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풍악 소리 그리고 춤추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게 됩니다. 종에게 물어봐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때 종이 대답을 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이 주인님이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때 맏아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지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탕자 같은 동생이지만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얼굴을 귀하게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맏아들이 화가 났어요. 오히려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에게 들어가자고 권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장 많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날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더 화가 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큰형이 아버지 그래도 동생을 받아줘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권해요. 이에 맏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29절부터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말에 형식적으로는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순종도 외형적인 순종이 있고 내면적인 순종이 있어요. 분명히 맏아들은 외형적으로는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면인 거예요. 내면적으로 정말로 순종했다면 이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내면적으로는 그는 순종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버지의 마음과는 같지 않았던 거죠.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오늘 성경에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자가 돌아오매요. 이자가 돌아오매. 자기의 동생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 이 자기의 동생을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맏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자가 돌아왔습니다. 이 맏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예전에 그 장례를 한번 치른 적이 있는데 아버님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이 형제가 네 분이 계셨는데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왜 뿔뿔이 흩어졌냐면 관계가 완전히 나빠지게 됩니다. 이유는 유산 때문이에요. 이 유산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해서 이 형제가 완전히 나눠지게 된 거죠. 이 맏아들은 수고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게 받은 것이 없다, 이게 불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생각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 자기를 크게 보는 순간에 은혜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마다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멘.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와 이 마다들이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복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 이 요셉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형통의 복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었느냐? 늘 동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가장 많이 아버지가 손해본 것은 오히려 아버지가 재산을 더 많이 손해봤죠. 아버지는 근데 이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 없어지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해요. 그러나 형은 지금 내 재산이 축났다는 그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동생을 영접하는 게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은혜 중심의 세계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늘 낭비예요.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을 때 우리 자신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형은 지금 돈을 생각해요.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하고 지금 돌아온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고독이 있고 불안이 있고 강팍함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는 형제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죠.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인 거예요.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탕자가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났는데 이 마다들 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환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알지 못했고 진짜 삶 가운데는 행동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탕자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탕자뿐만 아니라 제2의 탕자도 있어요. 이 탕자와 제2의 탕자,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이 여기에 주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 둘이 서로 막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싸웠을 때가 부모가 제일 힘들잖아요. 저도 되돌아보면 저한테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화낸 적이 언제일까? 잘 생각해 보면 동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거죠. 이 동생이 원체 말을 안 들어서 이 서로가 이제 다툼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혼을 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밖에 나갔습니다. 이 말을 안 들었던 이 동생에게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버지한테 혼내잖아. 네가 못되게 굴면 아버지가 널 미워해. 이 말을 문 밖에서 아버지가 들었어요. 문을 확 열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희 둘을 사랑한단다. 말을 잘 들으면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그런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을 안 들고 말썽을 피우고 하나님의 곁을 나가도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5가지 동사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to want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욕망하고 사느냐. 두 번째는 to have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사느냐. 세 번째는 to run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느냐.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욕망과 소유,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른 거죠. 이 욕망과 소유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가치를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to believe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믿은 것만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to love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결국에는 욕망과 소유, 열심히 뛰어갔지만 여러분들 믿은 것만큼 우리가 살아간 거죠. 사랑한 것만큼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탕자와 제2의 탕자, 이 두 종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남의 집에 불이 났어도 내 집이 아니면 괜찮고, 다른 나라에 테러가 났어도 우리가 아니면 괜찮다,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좁은 이 한반도 땅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만 열심히 도로에서 안전운전 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해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앙선을 넘어오는 상대방도 나처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살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있다면 같이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이웃의 자녀가 잘못되게 되면 함께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여러분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 예수생명 잔치 기간에 하나님 집 밖으로 나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텃세를 부리는 분이 있습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인생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예수 생명의 기쁨과 축복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일주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집에 있는 제2의 탕자는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출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 같으나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아픔을 모르고, 또한 주 앞에 나온 자리에 같은 형제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새로운 은혜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